한익식 목사님의 차가운 세상 따뜻한 엄마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신도회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또 일으키며 나라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다짐과 은혜의 결단을 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십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흔히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능력, 강렬한 어떤 통솔력, 혹은 피라미드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는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쫙 바꾸어 놓는,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어떤 파워, 힘이 아니라 바로 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목사를 하면서 주변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들끼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인들, 사람은 안 변해. 교인들 믿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진짜 변하지 않을까? 어떤 차가운 명령, 이 강단에 서가지고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뜻한 엄마의 품 같은 그 품이 오늘 사람을 바꿔내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아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개척했던 교회,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을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또 전도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자신이 개척하고 탄생시킨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인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오히려 젖을 먹였던 유모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유모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젖을 물려서 기르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모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돈을 받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예요. 여기서 말하는 젖을 먹인다는 뜻이 뭡니까? 엄마의 피와 살이 젖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아이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들은 포동포동 살에 찌면서 자라죠. 그죠? 그죠? 대신에 엄마는요, 점점 말라가죠. 저희 산모가 좀 뚱뚱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제가 근데 기억하기에 가장 날씬했을 때가 언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끔 사진첩을 쭉 뒤지다 보면서 딱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딸 주희를 키울 때
그때 얼굴 보면은 지금 반쪽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이 아이 키우고 젖을 먹이고 똥기저귀 치우고 하는 그 일들이 진짜 막 살 빠지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연초되어져 가지고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굶고 뭐 약 먹고 하지 말고 아이를 키우십시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지만 엄마는 아이를 먹이면서 점점 메말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의 오랜 상징 중에 하나인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이 어미 펠리컨이 자식들에게, 이 새끼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굶어가고 있을 때 이 어미 새는, 이 펠리컨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있는 것을 막 부려 쪼아가지고 살점을 뜯어내고 피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점과 피를 그 새끼들에게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모, 트로포스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다 남는 것 중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어서 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니, 유모의 리더십이죠. 최근에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요. 기사 하나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어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교회의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저도 웬만하면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라든지 그런 제가 찾아서 이렇게 자주 한 번씩 듣습니다. 설교 참 잘하세요. 뻔한 설교도 아니고요. 교리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설교도 아니에요. 막 젊은 제가 들을 때도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참 설교에 뭔가 막 인사이트에 막 찌르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을 떠나서 많은 젊은 목사들이 이분을 일컬어서 설교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이처럼 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그 교회에서 하면 수십 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놨는데 2대 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같이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당임원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리에서 투표하자.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왔던 과거를 택할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 새로운 오신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을 택할 건지 택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저 담임 목사를 택하든지 투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좀 지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투표 못하니까 나가 계시라고. 목사님이 나가 계시는 동안 그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라고 했으니 투표를 하면 되는데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 장로님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버리면 거기서 원로 목사님 편 아니면 담임 목사님 편 나눠져 버리니까 표가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죠? 투표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러면 내보고 나가라는 소리네. 알았다, 내가 나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교회 재산이 한 1600 정도 되는데 내 지분이 있으니까 개척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400억 내놓으시오. 나중에는 100억 내놓으시오. 지금은 이제 아들 데리고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거든요. 데리고 나갈 테니 개척할 테니 40억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교가 교회를 향한 어떤 잘못되어진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깨트리고 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던 그 설교에 여러분들 엄청난 파워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젊은 목사들이 이분의 설교를 배우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움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의 원로 목사로서 나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는 너희를 가슴으로 품고 젖을 먹이는 나는 유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울림이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현재 한국 교회를 그리고 개 교회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힘 있고 능력 있고 한 그런 메시지나 어떤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듯이 따뜻한 가슴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어머니의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가난의 문제, 차별의 문제, 불공정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차가운 머리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법을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서로 날선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런 설교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법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것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뭘 만들었냐면은 학생의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기분 나쁘면 그냥 얻어맞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날 그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가지고 그 교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유도 없이 맞기도 하고 그냥 막 폭력을 써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욕 한마디 못합니다. 욕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많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학교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해도 교사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제지를 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학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러면 이제 서로 학폭이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될 것인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 때문에 아이들 싸움이 지금은 부모들 싸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그냥 법정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난립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막 어떤 뒷담화를, 요즘 애들 말로 그냥 막 흉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학폭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친했던 아이들인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 관계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겠다고 만들었던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법만 남아있고 오히려 그 아이들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학생 인권 조례, 교사들의 교권 회복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뭐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아닌가요? 마음 씀씀이가 안 되어 있는데 법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성적인 머리를 갖추고 있는 것 좋긴 한데 왠지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법만 있고 냉철함은 있는데 그 차가운 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따뜻함이 없으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 문제는 책상머리에서 토론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그죠? 좋은 법 하나 만들어낸다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회의 아픔을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면서 미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는 변화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차갑고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또 자기 희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따뜻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교회 오면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불 받고 뭐가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떠나가도 뭔가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가는 그 시간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신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것 가지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튕겨나가지.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는 엄마. 그 엄마가 있는 가정이 바로 가정을 살려내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머리로만 가르친 그 아이들은 훗날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질밟는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나 가슴으로 기른 아이들은 세상을 품는 참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엄마의 품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마의 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엄마였다.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들을 내가 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기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달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달포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품다, 체온을 나누다 그런 뜻이거든요. 꼭 추운 겨울날 밖에서 막 이제 꽁꽁 언 아이를 꼭 안아가지고 체온을 나누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달포예요.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절망적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었던 그 달포의 마음을 가졌던 한 여성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왔던, 본래 이름은 셔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엘리자베트 셔핑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서서평으로 바꾼 분이에요. 1912년도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발을 처음 디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신도 주일을 지키는데 이분이 바로 여신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의 여신도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별받던 그 간호사들의 직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대한간호사협회의 모태가 되어지는 조선간호부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간호사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광주에 가면은 기독교 병원이 있죠. 그죠? 이 기독교 병원 재중원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고 거기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일일 학교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저기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그때는 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을 막 교육시켰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조선의 가난과 질병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길에 지나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지죠. 어느 사회나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서서평 선교사는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주저없이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늘 배척당하던 그 나병 환자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은, 문둥병은 전염된다는 생각 때문에 접촉하지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름이 여려는 그 상처를 맨손으로 탁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더럽다고 피했을 때 이 서서평 선교사는 따뜻한 체온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치료만 한 것이 아닙니다. 1933년에 일제가 어떤 법령을 내리냐면은 나환자 정관 수술법을 내려버립니다. 고흥에 가면은 거기 가면 뭐가 있죠? 소록도가 있잖아요. 소록도 가면은 거기에 옛날에 어떤 역사를 쭉 훑다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정관 수술한 그 수술대 같은 것도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법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센병인 530명을 대동해가지고 걸어서 광주에서 저 서울 총독부까지 올라가가지고 항의 시위를 주도해가지고 이 법을 철회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센인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이 어렸을 때에 원래 독일인 출신이에요. 아이를 낳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호롤단신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 품에서 잠시, 어찌 보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주변에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직접 길렀습니다.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자기의 집에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하는 거 쉽죠, 그죠? 그러나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생애 전체를 들여가면서 그들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나는 기뻐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국으로부터 이제 선교사 파송받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받았던 그 선교비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걸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기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선교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 식비가 그 당시의 돈으로 한 3원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원은 당시에 1원이 100전이니까 3원을 식비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한 300전을 자기가 식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다고 하거든요. 정작 자신은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남들이 버린 옷을 끼워가지고 입고 더불어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이 선교사가 1934년에, 1912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22년이죠, 그죠?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1934년 그녀의 나이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조선 땅에서요. 또 광주에서. 그런데 이 선교사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영양실조입니다. 남을 먹이느라 트리포스. 정작 자기는 굶은 거예요. 그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한 것이 담요 반장,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이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 전부입니다. 담요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반장의 담요조차도 자신의 보니까 다리 밑에서 거지로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담요 반쪽을 쫙 잘라가지고 주고 자기는 이 반쪽만 뜯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을 치를 때에 광주 시민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상녀가 쭉 나갈 때에 수백 명의 고아들과 거린들이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라고 통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동아일보, 그때 당시에
1934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을 소개하면서 그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생한 다시 태어난 예수. 자선과 선교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어 왔다고 했잖아요. 미국 남장로교가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중에 위대한 선교사 7인을 뽑았는데 그 7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업적, 이분의 헌신을 대한민국 정부가 1969년도에 높이 사가지고 그녀의 공적을 기려서 국민 훈장을 추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 묘지가 저기 광주 양림 동산에 가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선교사들 묘지가 쫙 있는데 그때 저는 이분을 못 봤거든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분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런 분이 뭐 한두 분입니까, 그죠? 감동은 되긴 되는데 머리로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부유한 미국 땅에서 의사로, 간호사로, 혹은 당시 대학까지 나온 거의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여기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까지.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이런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참 창피스럽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어머니 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생명을 깎아서 먹이는 이 트로포스의 사랑, 아픈 자를 안아주는 그 달포의 그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다 희생하는 그 푸시케의 헌신의 사랑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다오. 알아주는 이 없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지만 저 서서평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진정한 힘이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이 사회를 차가워져가는 이 사회를 다시금 따뜻하게 살려내는 힘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누가요? 여러분 여신도회가 그 어머니들이 일어설 때 다시금 한국 사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이 죄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회개하라 재촉하고 비난하던 분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그들의 병든 아픔을 가슴으로 굳게 안으며 치유하여 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압니다. 주여, 오늘날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또한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따뜻한 힘이 바로 이 어머니의 품인 줄 믿사오니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따뜻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따뜻한 사회로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